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할 것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이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코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켜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깊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신 주님,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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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이 보이신 길을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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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해를 맞아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있는 것도 없애시고 없는 것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세계 경제가 마비되며 사람들 간의 왕래도 없어지고 예배마저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을 핵폭탄을 만들고 우주를 정복하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살아왔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나약한 피조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교만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로 서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편견과 오만, 거짓과 독선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당리당략, 사리사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유정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 2,500만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 복음으로 한해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해에는 우리 삶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며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이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형제와 이웃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비판, 원망의 말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김우식 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중직자들이 먼저 헌신하게 하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낙심하고 절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친히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강산을 바라셔서 깨끗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김우식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친히 함께 하셔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감동 있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에게 맡겨신 치유 사역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아가 이민교회 세계 열방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위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부목사님들에게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받은 사랑으로 교구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 에베네셀 찬양팀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 모두의 가정의 평안함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서로의 평강을 빌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 믿음, 새 마음, 새 삶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새해도 주님께 맡기며 신년 감사임을 정성 다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재직 세미나 및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토요일은 모여라 기도회로 금년 첫 모여라 기도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월 한 달만이라도 참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코로나19 종식과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합심해서 부르짖겠습니다. 또 새롭게 변화되는 것 주보를 보시고 이 별지에 나온 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 축복 선구와 이 달력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 가시면서 꼭 이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교회가 어려울 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던 김성규 목사님, 아드님 되시는 김호석 목사님이 답시 있는 평화교회 목사로 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 소원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이 땅에 살려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더 나아가서 참 이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주니 감사하옵나이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소득의 11조와 신년 감사 예물까지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추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또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병석의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신년주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신앙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 신앙으로 일었을 때 코로나19도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주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불황으로 인해서 다들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의 풍성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임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감당하며 비전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가정들, 그 후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각가지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이 한 해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신년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히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이 밝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영적 비전이라는 주제 아래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힘써왔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주제를 세울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와닿는 뜨거운 성령님의 감동은 이제 우리가 세상 떠날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무언가 이 영적인 신앙을 심어놓고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절박함이 저의 심령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새해 비전을,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을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아무리 우리가 자녀 양육을 열심히 하고 신앙 교육을 해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는 그런 참 급박함 속에서 영적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 영적인 모범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나 그 일생을 살아온 때나 마지막 무한머리까지 감동적으로 영적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누가 계신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심령 속에 뜨겁게 와닿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오늘 증거되는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어떻게 영적 모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멘.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내는 고린도 교회는 말세의 마지막 때 온 교회들이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그들은 분쟁 문제, 도덕 문제,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우상제물 문제, 집회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부활의 소망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다 사랑으로 끌어안고요, 그들에게 외치기를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교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사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지금 다음 세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크리스찬 복음화율이 21%에 이른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생 선교에서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이 3.8%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은 2.19%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삼각형으로 유럽 교회가 죽었듯이 미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이제 한국 교회도 그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선교 신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는 말하기를 30년 전만 해도 미 전도 종족의 범위를 지역적 개념으로 해서 북위 4도에서 40도까지 이 영역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이 연령적 개념으로 만 4세부터 14세가 가장 취약 연령층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더욱이 말세의 마지막 때 한 주간인 168시간 가운데 교회 학교 신앙교육의 시간 1시간밖에 안 돼요. 어떻게 그 1시간을 가지고 168시간을 커버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게 되어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교육하는 교사가 되지 않으면 장래 희망이 없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 신앙의 두 기둥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세상적인 어떤 지식보다도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 지식을 중시해서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인류 대학 가고 인류 직장 가고 인류 집안으로
시집장가 가는 것에 대해만 관심을 가졌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관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의 다 거기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적어도 부모님이 서리 집사면 자식들은 서리 집사 이상 나와야 돼요. 부모님이 권사님이면 자식들은 부모님 그 권사님 이상 나와야 돼요. 부모님이 장로님이면 자식들은 장로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의종이면 적어도 자식들 가운데 주의종이 나와야 정말 영적인 신앙교육이 바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절박함을 느끼면서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만 닿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한다. 그것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가르쳐야 한다. 그것도 우리가 경책하며 이 경책한다는 것이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correct라 바로 잡아줘야 돼. 잘못된 것은 그때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다 무너져. 그 다음에 경계하면이라는 영어로 rebuke라고 그래. 책망해서라도 그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데 그들이 낙심되어 있고 절망할 때는 encourage, 위로하고 격려하면서라도 영적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영적 교사가 가정에서 되질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도 붙잡고 그들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들로 일생동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1만 스승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많지 않다. 아버지 사랑의 심정으로 가르쳐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의 일꾼 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아버지의 심정을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요 항상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십니까? 그 사랑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모 되었다면 그 사랑의 심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 안 되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존심 내서 감정이 없어요. 분노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 얼마나 많이 써도 자식들이 다 거기서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유치원 다니는 손자에게 이 색깔을 묻는 거예요. 아가야, 이 전화기는 무슨 색이지? 검정색이요. 저 화분은 무슨 색이지? 빨간색이요. 그럼 이 시계는 무슨 색이지? 그러자 이 유치원 다니는 손자 그러대. 할머니, 전 그렇게 모르면요 유치원 가서 배우세요. 그러대.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요 자기 기분이 상하면요 귀찮게 여겨버리는. 하물며 상처받는 자식들은요 더 부모님 반발하면서요 성격 거칠어져 행동 폭력적으로 변해 신앙 다 떠나버려.
문제예요. 결국 무엇이 문제? 우리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것도 대부분 말 때문에 그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냐 이 말이요.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에 삶을 바꾼 말 한마디라는 이 글이요,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씻어주고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고요,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가 부담을 덜어주고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요,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에 힘든 줄 모르고요, 잘한다는 말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지고요,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생기고요, 세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없애주고요,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 문을 열게 하고요, 즐거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내가 돈 들인 것도 아니고 힘쓰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요, 우리는요 지난날 상처도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밤에 저기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김동주 선교사님에게서 이 2021년 신축년 소해를 맞아서 이렇게 연합 카드가 왔는데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내가 왔소, 코로나 걱정 마소, 나만 믿으소, 행복하소, 건강하소, 복 받으소, 웃는 게 좋소.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따뜻하면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축복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가장 소중한 것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밤에 집에서요, JTBC에서는 금쪽 같은 데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한테 제가 다 추천한 프로그램, 저는 상담 치유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행동주의 치료를 통해서 자녀들 변화시키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그게 앞장서고 있는 이 금쪽 같은 데서 프로그램 꼭 보라고 권면합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너무 은혜로운 시간. 한 젊은 40대 엄마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평생토록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어. 그래서 그가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만 행복하기 원했는데 자기도 결국 성격적인 갈등을 느끼다 이혼해버렸어. 그리고 중학교 다니는 딸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떠맡은 거예요. 혼자 힘으로 애들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상처가 많으니까 애들을 얼마나 밀어붙이는지 이 강박성 성격 장애에 빠진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점점 반발하면서 막 거칠게 폭력적으로 엄마한테 반항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남매 사이에도 막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한계를 느끼고 너무 서러움에 혼자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소년 전공한 이 신경정신과 의사인 여기 오은영 박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 오은영 박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요. 먼저 엄마와 자녀들의 상처부터 발견해야 한다는, 그 상처가 지금 터져 나오고 치유가 안 돼 놓으니까 지금 가족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불화와 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애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칭찬 스티커를 막 10여 가지를 정해놓고 그 항목에 칭찬 스티커를 자기를 점검하면서 막 붙여가지고 그걸 다 하면은 용돈을 주고 그랬는데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칭찬 스티커 하지 말고 사랑 스티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나의 사랑에 고맙다는 표현을 한다거나 사랑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때 거기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거든요. 그리고 서로 마음 상했을 때 대화 존을 만들어요.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거기 와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풀게 돼요. 그런데 엄마가 이 남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 엄마 아빠 이혼하는 가정에서 애들이 많은 상처를. 그래서 엄마한테서 기대를 가지고 엄마를 사랑하면서도 엄마한테 막 야단을 맞지만 그 사랑에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막 반감으로 분노로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먼저 그들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자식들이 반발할 때마다 우리 여기 와서 대화하자 하면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딸도 변하죠.
둘째 아들 되면 가정의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지난날 상처로 인해서 내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라도 내가 먼저 겸손하게 다가가야 돼요. 부부간에 먼저 서로 지난날 상처받은 거 쏟아놓고 용서를 구하면서 서로 싸매주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부모가 먼저 회복되어야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애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엄마 아빠하고 살아면서 상처받은 거 없니? 지난날 엄마 아빠가 믿음이 연약해서 너희들에게 상처의 감정 쏟아놨다면 이제라도 용서해달라.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그 하얀 백지장 같은 어린 마음들은 다 녹아지고요,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돼요.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상처난 가슴도 다 치유돼요.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행복의 감격 속에 새롭게 일어서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하기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 복음의 신실한 삶을 살고 그들의 감동적인 모범을 보였으면 이렇게 외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들도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큰소리치고 뭐 매질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묵묵히 엄마 아빠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걸 보고 배우면서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엄마 아빠부터 그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의 모범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가정의 불행의 결정적인 또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 여집사님이 목장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속이 좀 안 좋아서 방귀가 나오려고 그래요. 꼭 참고 있었는데 말씀을 나누는 은혜로 시간에 뿡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했으면 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생리현상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얻고 있던 애를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너 똥 쌀라고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도 자기는 방귀도 안 꼈는데 엄마가 왜 똥 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더래요. 엄마가 방귀 끼면 내가 똥 싸야 돼요? 그렇더래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할 말을 잃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요, 적어도 미취학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 하는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말만 안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만 자식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슴에 못질하면 신앙이 본이 안 되니까 애들 다 비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인 캐나다의 엘버트 벤두라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가장 감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자식들의 모범이 되는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신앙부터 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요, 저에게 늘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 평생 신앙생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시. 그래서 저는요, 주의 종 되기 전에도 모든 예배 안 빠졌어요. 사실 젊었을 때 새벽 기도만 안 나왔을 뿐이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밤 예배, 금요 철학까지 난 참석했어요. 그러다가 주의 종으로 소명 받아버렸어요. 난 지금도 돌이켜보면 예배가 내 영혼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줬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영광을. 예배가 모든 복의 통로인데 코로나19 시대 됐다고
해서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식들이 이 복을 누리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지난 주일 송년주일에도 정말 주의 이 전에 땅을 밟기 위해서라도 30대 집사님 네 분이요, 그 6살 난 딸과 4살 난 아들을 손잡고 예배당에 찾아왔더라고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40대 집사님, 하나님이 연초부터 복을 주셔야 한다고 이 성전에 나왔더라고요. 또 더욱이 그 추운 날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유모차에 실어갖고 그렇게 나온 30대 젊은 집사님도 계셨어요. 제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 사진 계속 보내줘야 되는데 안 띄우고 저러고 있어. 그러니까 내 속이 타불지. 그래도 어쩔 것이 기다려야지.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경건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일날만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이 돼야 환난 많은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부터 새벽 기도 회복하면 제일 좋아요. 거기에서 기적의 응답이 다 일어나니까요. 전 건강이 안 좋으면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시간 가져.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엄마 아빠 이렇게 매일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시간 가지가 너무 삶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산다. 나도 너희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가르치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계속 이어서 복된 삶을 살아 기적을 체험해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예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정예배 계속 강조했는데도 안 드린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세요. 뭐 오래 드릴 것도 없어요. 그 순서를 따라서 하면 10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딱 끝나면은 오늘 주신 말씀 읽는 가운데 서로 받은 은혜, 엄마, 아빠, 자녀들 돌아가면서 한번 나누는 거예요. 거기다 더 할 수 있다면요, 지난 수요일에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수료 예배에서 김이진숙 집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간증했어요. 자기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세상에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오래 다닌 사람들 타성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줄도 모르고 살 것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사단 그대로 가정예배를 지금까지 1년 내내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면요, 가족들끼리 꼭 한 게 그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 5가지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면서 부부간에도 더 행복해지고 자식들도 더 축복되게 일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누렸으면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과 이웃들 위해서 한 주에 한 가지씩이라도 봉사하는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나누고 베풀 때 우리에게 또 새로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써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행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권의 책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것이 이 기독교 교육학과 장로의 신학대학원 교수인 이 신영섭 교수가 쓴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이 책 가운데 보면은요, 첫째는 리텔, 다시 말해야 한다. 가족들에게요. 전에는 말하다가 이게 감동이 안 돼서 멈췄던 건 다시 말, 신앙을 다시 말하고 인생을 다시 말하고 성경을 다시 말하고 복음을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리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감동시키면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리킵, 그들을 다시 갖추게 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복음의 전도의 사명자로서 그들이 영육간에 무장하면서 일어서게 한다. 그렇게 살면서 네 번째로 리셀리브레이션.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서면 참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축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새해부터 새롭게 이 4R을 행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그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더 은혜롭고 더 축복되고 더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잘할도다 우리를 반갑게 맞으면서 그 감격스러운 영광의 관을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자녀들과 같이 시간 가질 시간이 많겠지만, 저는 새벽에 일찍 나오면요, 보통 신방 끝나고 들어가면 8시, 9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이제 미국 유학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딸아이하고 시간을 가질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딸아이를 신앙으로 잘 길러서 청지기의 사명 감당했는데 시간을 함께 갖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딸아이를 꼭 믿음으로 잘 자라서 바르고 착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 돼서 대를 이어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3가지를 꼭 행했습니다. 내가 딸아이하고 가정예배 못 드렸지만은 꼭 매일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시간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서 짧은 만남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하루 종일 쏟아지지 못한 사랑 전해주겠어. 꼭 저희 딸아이 만나면요, 제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또 하루 동안 어려운 일 없니 하면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3번째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우리 딸아이 하나 영적으로 못 일으켰으면 내가 어떻게 수천 명의 양떼들을 바로 세울 수 있냐, 내가 먼저 모범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하여튼 말이나 행동, 제가 사실 밖에 나와서 참 이렇게 외치지만은 집에서 더 신중하게 더 기도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더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제가 치유하는 게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 처음 10년 동안은 우리가 고소고발도 많았고 정말 당연하나 재직해나 공동의회 가운데 막 싸워서, 그래갖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심지어는 저를 죽이겠다고 막 협박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어요. 어제 하면요, 저한테 새벽 1시, 2시, 3시 전화해서 너 나올 때 아파트 문 조심해라, 다이너마이트 폭파장치가 돼 있을지 모르니까 너 콩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은 그날부터는 꼭 저희 집사람 보고 먼저 나가서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문 눌러놓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둘이 죽으면 되겠어요. 하나로 살아서 이 교회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다. 저희 집사람 지금도 모르고요, 꼭 새벽기도 갈 때 먼저 나가서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벨 눌러놔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제가 그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정말 불행한 일들 집에 와서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만 고통당하고 불행했으면 되지, 내가 십자가 지지 왜 사랑하는 아내나 이 딸아이에게까지 더 상처를 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10년의 세월을 교회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풍성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갑자기 그러네요. 아빠, 저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요. 아빠는 정말 대단한 목사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안나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하고 물었어요. 그때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빠,
지금까지 교회에서 아빠가 당했던 일들 제가 친구들 통해서 다 들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게 목회한가 아빠는 제가 모르는 줄 알죠. 저도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목회하면서도 집에 와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이겨내서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빠는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아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이 떠오르면서 서러움의 눈물이 그냥 딸아이 앞에서 와락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에 대해서 정말 저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 자녀 내 마음대로 길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참 부모에게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저희 딸아이 막 태어나서 뇌출혈, 이출혈, 장출혈로 해가지고 피를 절반이나 쏟아서 병원에서 포기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면 제가 이 딸을 최종의 사모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줬듯이 그 기도의 응답을 저희 딸아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대학 졸업할 때 아빠, 저 아빠 뒤를 이어서 상담 전공하고요. 또 교수 돼서 가르치기 위해서 저 신학 공부할게요. 그 이야기 하는데 제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정의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또 세상에서 환난과 이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식들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녀들의 영적 모범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다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요. 십자가의 사랑의 심정을 가진 아버지 심정으로 그들이 다가가고요. 그들에게 이 삶의 모범이 되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그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고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 인생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영광의 멸류관 누릴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다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우리가 저들에게 영적인 모범이 되지 않으면 다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조차도 다 무너뜨려버려요. 오늘의 현실의 모든 모습들이 다 저희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영적 모범이 되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가정들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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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저의 영원한 영적 모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보다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그러나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서 상처를 받고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마저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방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지난날에 저희의 부모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저희들에게 영적인 모범이 되어서 저들을 영적으로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모든 신앙생활의 삶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생도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 영광 돌린 복된 여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영원한 영적 모범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서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